눈에 이슬이 맺히나 마음에 기쁨을 얻고 주님 품에 안기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두 눈에 이슬이 맺히나 마음엔 평화를 얻었네. 주여 나의 인생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영생의 길 주님 나라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이 시간 두 눈에 이슬이 맺히나 마음에 기쁨을 얻고 주님 사랑 임하여서 찬송하는 이 시간 두 눈에 이슬이 맺히나 마음에 평화를 얻었네. 주여 나의 인생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영생의 길 주님 나라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의 인생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영생의 길 주님 나라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어떻게 시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보아 주셨다가 또 이렇게 거룩한 성전 저희들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곁에서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하반절에 보면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의 본분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책임 있는 그런 맡겨진 사명이나 의무나 임무를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정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은 사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리우실 때 그 마지막 하늘로 올리우실 그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 즉 우리 자신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위한 일꾼들이 되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을 위한 일꾼들이 되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라는 것인데 이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는 개인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다가 내가 영광에게 분리되어지는 그날이 바로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다가 이제 영혼을 영광에게 분리되어질 때에 육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알아야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켜 행하라. 이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열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열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접근해서라든지 대화 중에라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있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도 흐지부지, 지지부지하고 구원받은 것도 확신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든 무슨 증거를 하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상대방의 호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흐지부지하면 결국 그들에게 말하는 것도 자신이 없고 확신도 없고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소리를 들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라면 곧 상대에게도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못할 짓 할 짓 다 해가며 갈 때 안 갈 때 다 하며 만질 것 안 만질 것 다 만져가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해보세요. 누구 하나 호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어요. 오히려 돌아서서 딴소리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하신 이 말씀을 절대 지킬 수가 없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과연 그를 인정할 것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에 이어서 보면 천사와 겨루 이기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이 얘기거든요. 야곱이를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긴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미가 3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미가가 한 말씀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 받았지요. 또 정의로웠지요.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누가? 미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미가가 본 야곱의 허물이 무엇일까? 그 말입니다. 야곱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고요. 또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천사와 겨루어 이긴 사람입니다. 야곱이 말이죠.
그래서 얻은 이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허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 허물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허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미가의 시대에는 허물이 되고 말았어요. 야곱이 허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허물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는 백성들의 죄가 백성들의 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걸 아시죠? 네. 나라의 죄가 된다는 것은 범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미가가 볼 때.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잖아요. 유다의 수도인데 이 예루살렘도 보면은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요. 남유다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미가가 봤어요. 그럼 미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가는 여기 보니까 여기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은 능력 받아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써 정의와 용기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그럼 이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정의로부터 오는 거예요.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미가는 능력과 믿음과 정의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 사마리아 성의 죄, 예루살렘 성의 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미가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능력 받아야 되고요. 정의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용기가 충만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해야 되고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라야 된다고 그래서 바라야 된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실 분이다.
우리 이 땅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영광에게 분리되어질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이걸 바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것을 바라는 자들이 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자기 앞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선 자들이 돼야죠.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서 있다 해도 맞는 말씀이고 앉아 있다 해도 맞는 말씀이고 누워 있다 해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게 되죠. 명령하세요. 앞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저 할 일 없이 그렇게 있는 자들이라고 상상은 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시냐? 명령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저들에게 가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가서 저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려고 한다면 벗기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변화산상 얘기 또 하지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흰옷을 입으셨습니다. 정말 눈이 빛날 정도로 광채가 나는 흰옷을 입으셨어요. 그런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변론을 한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모든 것을 가르치실 분으로 하자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깨끗한 옷을 먼저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힐 수가 있게 되잖아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가서 그들에게 더럽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려고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부터 깨끗한 옷을 입어라, 그런단 말입니다. 너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저들에게 복음 전할 때 저들이 수긍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선자들을 불러 모아서 선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저들에게 가서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스가랴 선지자 때 말씀하는 이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겉은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속이 더럽다고 한다면 이것과 고민 아니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죄악을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깨끗한 옷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저들에게,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저들에게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야 되고, 또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을 제거해 버린 뒤에 저들에게 가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워줄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한 옷 입고 그리고 더러운 죄도 다 씻어버리고 정결한 관 쓰고 어디에 있느냐면 천사들 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니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그 영혼이 불구덩이 속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구더기가 온몸을 들쑤시고 다니는 일이 지옥에서 영원히 있게 될 거 생각해 보세요.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더러운 죄 다 내어버리고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리고 나부터 깨끗한 옷 입고 나부터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내버리고 상대방에게 가서 지상명령을 준행을 한다면 그 일로 인하여 열매가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며 그에게 관을 씌워주실 것이니 그는 반드시 천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잘 돌아오셨습니다.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맡은 바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정하신 날 또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명령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알고 왔어요. 그리고 이 한 시간 하나님 명령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면 뭐하러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시간 허비하고 또 물질도 허비하고, 응? 이 좋은 날 말이죠. 그런데 명령 받으러 온 거예요. 자, 그럼 명령을 받으러 왔으면 우리는 자, 여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우리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애와 정의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인애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름대로
뭐 각자의 어떤 의향이나 생각이나 또 이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애와 정의는 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거죠. 미국에 가 있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주님을 부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소리질러 불러보세요. 원하는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애와 정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행하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잘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에게 더욱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며 크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침. 이 침이라고 하는 거는 찌르는 거잖아요. 왜 침을 찌릅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침을 찌르는 거예요. 한의원을 가면 침을 놓지 않습니까? 그 침을 왜 놓습니까? 아픈 부위를 고치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시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열정을 가졌던 자가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이 곁에 가셔서 쿡 찔러주는 게 인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침을 항상 인침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랬습니다. 인침으로 찔러주시는 주님은 그가 자기 백성인 걸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인칠 것이다. 인침을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을 때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한의원에 들어가 침을 맞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침을 맞고 나을 것이다. 이 침이 나에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침을 맞으면 그 사람은 낫습니다. 나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유 침 맞는다고 될까?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침을 맞는다면 날 확률이 아마 낮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인침을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인침을 하심으로 내가 낙했던 신앙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어지고 기도 생활이 늦춰졌던 것이 다시금 잦아지고 이게 인침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인침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자에게 인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그 인침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 인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다시 흐지부지 해버린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듣게 될 때에 바로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 인치심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야죠. 천히 쓰는 그릇 보세요. 관리도 소홀합니다. 또 부주의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깨질지 모릅니다. 도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소홀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떻습니까? 소중하지요. 소중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중하잖아요. 정말 소중하잖아요. 일꾼들도 보면 수석이라고 하죠. 수석 장로, 수석 집사, 수석 권사 그러잖아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 정말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 교회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일꾼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소중하게 여기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형편없이 드나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자, 정말 귀히 쓰는 그릇,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인침을 받은 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고 말합니다. 청년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사회적인 구조도 청년들을 위해서 한참 왕성할 때를 말합니다. 한참 왕성할 때. 그러면 이 청년들의 정욕이라고 해서 정욕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주 나쁜 말입니다. 이 정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온 것들을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온 것들을 아주 그냥 왕성하게 쫓는 것이 청년의 정욕이에요. 어르신들의 정욕이라고 말 안 붙이잖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어르신의 정욕. 어르신들은 이제 살 만큼 살고 주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님 나라 가야지. 이게 어른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정욕이 없어요. 근데 청년들은 정욕이 막 불일어나듯이 불타듯이 정욕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정욕을 피하라. 어떻게 하면 인침을 받은 자.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인침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아주 종합적인 메시지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화평, 평화, 평강. 주님이 그렇게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화평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은요,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흩어지고 맙니다. 뭉치면 살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칠 수 있는 것이 화평입니다. 교회도 화평한 교회는 뭉쳐져요. 다들 뭉쳐집니다. 그럼 화평치 못한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물어뜯고 쥐어뜯고 칼키고 아주 소름이 돋죠. 소름이 돋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평안하뇨? 아멘.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가 평안하뇨? 아멘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 이건 묶는 거예요. 묶고 종합적인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인침을 받은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게 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만 가면 그냥 천국에 모자가 2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털 모자가 있고 면류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개털 모자 하면 뭐 천민이죠. 이 땅에서 천민이 지긋지긋한데 말이죠. 죽어서까지 천민이 되게, 이거 정말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 죽어서는 이 땅에서는 내 천민으로 살았지만 천국에 가서는 귀인으로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면류관 쓰자 이 말이에요. 올라서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 산상수훈에서 8복 중에 한 복이죠. 이 8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르다 하는 것은 갈급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갈급해야 되냐? 의를 향하는 것이 갈급해야 됩니다. 의를 향하려면 하나님을 바라야죠. 하나님을 바라야죠. 하나님 나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 그 의를 이 땅에서 행하겠나이다. 이게 의에 줄인 자의 생각.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프다는 겁니다. 예, 고프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 목마른 자. 갈증. 갈증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라고 해서 넉넉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를 넉넉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영적으로 넉넉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넉넉하면 육적으로도 다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예? 범사가 다 잘된다는 거예요. 그럼 강건하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해야 100세 살다 가죠. 건강해야 됩니다. 배부르다는 것이 영적의 배부름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옷이 없으면 깨끗하게 빨아서 새옷처럼 깨끗하게 빨아서 싹 내려있고 하나님 만나러 나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비록 10년이 넘어 20년이 된 옷이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싹 데려서 그냥 깨끗하게 탁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딱 서보세요. 아마 새로울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부름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배부름.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배부름이 있으면 육적인 배부름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한 도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니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모든 복이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관을 씌워주시는데 멸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관도 씌워주시고 영광의 관도 씌워주시고 승리의 관도 씌워주시고 축복으로의 관도 씌워주셔서 매일같이 수시로 바꿔 쓰면서 즐기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만 하면 예배가 정말 늘 기쁘고 즐거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단을 쌓고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돼서 자랑스럽게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 명령하시면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의 쓰임받게 하시고 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정말 흰옷을 입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반드시 나도 하나님 나라에 관을 쓰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한 덧입혀 주시며 이 험한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언제까지나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의 관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